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인생이 참 주님께서 생명을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 냄새가 나는 구더기 인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다가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데 이 집에 바퀴벌레가 없었어요. 근데 한 달 전부터 계속 바퀴벌레가 생겨. 요즘에는 바퀴벌레하고 전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생기나.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얘기를 해갖고 우리 집만 주지 말고 이 13세대 여기 지금 이 13가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빈 가구도 한 2세대 되는데 거기 이제 전체를 다 주라 그랬죠. 근데 또 여전히 그러는 거예요. 그 바퀴벌레가 이 복도에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했죠. 옆에 305 사람이 안 보인 지가 오래가 됐고 그 도시가스 점검하는 거 거기 그 붙여 있는 것도 여전히 있는데 뭐 통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갔다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이제 신고를 했더니 오후에 국과수하고 경찰하고 와가지고 딱 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서 이 사람이 이제 썩어서 그러니까 이 도시 생활이 이렇게 아파트 살아도 누가 빌라나 아파트나 이거 누가 옆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암담해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는 대문도 그냥 쌀이문 열고 달랑달랑하고 그냥 항상 동네에서 놀고 그랬는데 이 도시 속에 이제 빌라나 아파트는 이렇게 딴딴하게 다 차단이 돼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나오면 모르는 거야. 안 나오면 이제 참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독사죠. 고독사. 그래서 바퀴벌레가 끌었었구나. 그걸 누가 가르쳐 줬나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예? 욥기 12장 가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예? 욥기 12장에 가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냥 이 영혼 빠져나가면 끝나는 건데 7절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또한 내게 고하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바퀴벌레가 어디서 생기는 원인이 뭘까? 에? 그리고 그냥 쇠팔이 있잖아요. 파리도 이 복도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밖에 날씨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들도 날아다니다가 먹고 배부르면 지도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짐승들 바퀴벌레든 파리든 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봤어요. 이거는 어디가 이 곤충들이 날라오고 이 파리들이 날라오고 바퀴벌레가 이렇게 모여드는 것은 뭔가 이상한 악취가 나고 근데 문이 이렇게 잠겨 있어서 몰랐어요. 그리고 또 나도 문 열고 닫고 그러니까 그거 관심이 없었죠. 근데 가만히 그 바퀴벌레를 보니까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저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더니 역시나 경찰관하고 국과수에서 나와가지고 다 해가지고 지금 유족을 찾는다는 거예요. 유족이 와서 그 시신을 정리를 하면은 되고 유족이 이제 정리를 안 하면은 이제 이 정부에서 구청에서 와가지고 싹 정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도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술만 먹고 낙이 그거였으니까 복음도 전해받고 다 해봤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제 아들 아들 결혼식 날 야 가서 깜둥이 유능이 데려다가 밥이라도 먹여라 그러고 했는데 가보니까 친구가 울고 와요. 왜 그래? 그랬더니 종수야 유능이 죽었어.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걸 내 아들 결혼식 날 알게 되졌어요. 그걸 알아가지고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뭐야 49제 죽은 다음에 49제 한다고 뭐 그 영혼이 되나요? 나는 그 친구 막 복음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 이제 28년 전에 복음 듣고 계속 복음 전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술 먹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술에 천하장사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집에 있는 사람도 결국은 술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매일같이 술 먹고 그랬으니까 떠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싫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사 간 사람도 있고 나도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조그매서 못 가고 여기 그럭저럭 살만해요. 빌라는 방 2개 뭐 응접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서 그럭저럭 살만을 해요. 그래 있었더니 결국 그 옆에 사람도 이사 오자마자 제가 복음 전했어요. 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그 영혼은 은혜를 입어서 하늘나라 갈 텐데 참 안타까워요. 오늘 그 썩어 냄새 나는 것을 바퀴벌레가 가르쳐주고 파리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욥기 12장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8절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인생들의 혼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기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어요. 제가 우연찮게 어떤 지인의 인도로 말미암아 어떤 분에게 이제 추도 예배를 한번 갔어요. 추도 예배를 가서 잠깐 추도 예배 보고 성경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 말씀이 좋다고 계속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어제 그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게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 여자 말 기다려야지. 뭐 1시간 반씩 2시간씩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들어줘야죠. 에? 이청득심이라고 마인드 교육 받았으니까 들어줘야죠. 그랬더니 한 소리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율법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요? 66년을 살아왔는데 2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2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쳐서 안 나간다는 거지. 돈만 바라고.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는 거지. 로마서 3장에 가보면은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내려준 거지 그걸 지키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3장 19절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 죄값을 대속제물로 드렸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가르쳐주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죠. 그걸 성경을 뭘 지식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는 내 안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는 걸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한테 내가 그 파주 가서 그 추도 예배 본 그 아주머니한테 자꾸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예? 제 영혼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예? 그래갖고 전화 그만하라 그랬어요. 지금 몇 달입니까? 지금 한 3, 4개월 동안을 그냥 들어주다 뭐 여자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 못하겠고 깝깝한 거예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지쳐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지. 맞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얘기를 해줬어요. 그 율법 613가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켰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싹 사망까지 지불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제가 이 복음을 28년 전에 제가 들은 거예요. 저도 나이 40 먹을 때까지 여러 교단 다니면서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이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혼자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지인하고 참 해봤는데 이거 뭐 물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빈총 가지고 아무리 쓰면 뭐예요? 예? 성경 지식 전해갖고 됩니까?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예배당을 예배 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남들은 말하기 쉽게 해서 집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지.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유튜브 하라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사람들 구원받고 안 받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미망인에게 내가 이 복음 전했고 그분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그만하자 그랬어요. 이제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성경 한 권도 선물을 해드렸어요. 성경 보고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식사 한 2번 제가 대접해드리고 이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이해가 안 가요. 여자들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만 전화하자고. 그래도 또 전화가 와요. 근데 나는 내가 차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쪽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지만. 근데 나랑 친구 하자는 거야. 그리고 나랑 통화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좋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 벌레보다 못한 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물질이 있어야 교회를 설립을 하죠. 법인도 설립을 하고 무엇인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안 들어주는 거야.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운동 그제 이제 침 맞으러 다니고 소래산만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이제 어깨고 어디는데 아파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력 운동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한 5일 6일 됐네요. 아,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해야지. 내가 그거 간장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3년은 하겠습니다. 별일 없으면은. 3년만 하면은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야지 몸이. 에? 그냥 어깨가 많이 아팠는데 한 일주일 했는데 조금 여기가 좀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준 것은 내가 나더러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에? 말씀 마태복음 11장 한번 본문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고 딱 끝내놨잖아요.
이 복음을 제가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풀어진 거예요. 마음에서. 간석 지하차도 가다가 그렇지 하나님. 우리 육신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고 했으니까 나를 입히고 먹이고 키워야 되는 게 아버지 의무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죄를 내 죄를 씻어줄 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당신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제가 28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왜? 기존에 여러 이 종교 나름대로 종교를 하고 다니고 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불교는 선을 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스님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신학대학 나온 사람도 바보 멍청이 거기 신학대학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인들 학문 없는 범인들 데려다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그런 사람들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고 12제자를 세워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부터 흘러서 지금 나까지 왔잖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내가 하하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는 회사마다 부둔하고 그러니 안 할래 안 할 수가 있어요. 안 한다고 했더니 또 유튜브도 이거 하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할 게 없어요 지금. 누가 얘기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내가 손해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옥 특급 열차에 타고 갈 거야. 아마 VIP 룸으로 아유 편정수 씨 이쪽 VIP로 모시겠습니다. 그러고 저거 저승사자들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지옥 VIP로 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겼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전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질 않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들어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깝깝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보여지는 세계로만 쫓아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에?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아니 제가 옆집에 그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나이도 꽤 먹었어요. 에? 아니 뭐 관심이 없었죠. 뭐 처음에는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 어떻게든지 마음 얻어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수리 하나님이지. 수리 하나님이지. 나는 주 계속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만 먹어요. 그 뭐 같이 뭐 여자분도 있고 그러더니 두 분이 술 먹고 싸우고 그러더니 여자분도 떠나고 혼자 있더니 이제 고독사로 오늘 이상해서 그 바퀴벌레가 자꾸 끌고 파리가 끌고 복대도 있고 그래서 냄새 썩은 냄새 나니까 파리가 끌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서 딱 동사무소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관하고 국가수하고 와가지고 딱 갔는데 오래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지. 에?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거 몇 달 됐어요. 이 바퀴벌레가 끌기 시작한 지가 한 달 이상 됐어요. 약 갖다가 집집마다 저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다니는 거 붙여놔도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복도도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쇠파리 있잖아요. 그 큰 파리, 쇠파리. 그것도 복도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도시가스 점검하는 거 그것도 계속 몇 장이 붙어 있는데도 없어. 이상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했더니 오늘 바퀴벌레가 그 사람 죽었습니다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욥기 12장에 보니까 바퀴벌레가 가르쳐 줬어요. 파리가 가르쳐 줬어요. 썩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 썩어가고 있는데 바로 담 옆에 시체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살아간 거야. 바퀴벌레 왜 그러지 그러고. 이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그랬어요. 구더기 인생이 되는 거야. 사람 죽으면 제일 먼저 구더기에 뜰어요.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가 있어서 이 나사로가 꽁꽁 묶여 있는데 죽었는데 꽁꽁 묶여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예수님 여기 보세요. 예,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쓰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사람 죽으면 딱딱 묶어가지고 관 속에 딱 집어넣잖아요. 못 움직이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속에는 능력이 있어서 나사로가 묶어져 있는데 퉁퉁퉁퉁 뛰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마음에 있는 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달으려고 율법을 내려줬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또 하나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참 내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몽학 선생은 뭡니까? 훈장 선생님. 옛날에 그 대감이 도련님 모시고 야 마당새야 저 도련님 모셔가지고 저 훈장 선생님에게 바래다 줘라. 그러면 예. 그리고 이제 마당새는 도련님 모시고 어디까지 가냐? 훈장 선생님 집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은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온전히 다 씻어놨구나. 율법 613가지를 주님께서 다 이루었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1.1획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세요. 이 마태복음 5장 여기 보세요. 자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냐 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율법 613가지를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내려준 누구냐? 하나님이 율법을 내려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다 지켰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니까 자범죄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성경이 봉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에? 이 영적 세계를 누가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이 쓴 책이니까 당신이 쓴 이 예언서니까 당신의 눈으로 봐야만 이게 보여지는 책이란 말이에요. 에? 12절 마태복음 11장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네이지파 제사장. 에? 마지막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어요. 요단강에서 세상 죄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외치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았어요. 마리아도 아이를 못 낳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했잖아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영혼 하나 마음 얻으려고 몇 달 동안 전화 얘기 한 얘기 또 듣고 한 얘기 또 듣고 다 해서 이제는 지쳤어요 내가. 에? 저 아주머니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에게 제 영혼에 아무 이익도 안 됩니다. 아주머니가 이 전도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내 사명이 됐습니다. 아주머니 편안하게 사세요. 저 없었던 걸로 하십시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저께도 얘기를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힘들어서 교회를 안 나간대. 그러면 이 말씀 전해주면 성경 줬으면 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펴봐요. 머릿속에. 대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대학교 나오면. 에? 나는 가정이 어려워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서 난 가방끈이 짧아요. 그래서 나는 취미가 독서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물질 생기면 서점 가서 책 사다가 보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이 취미가 독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성경을 딱 보니까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데 날 새면서 성경을 봤어요. 아하,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구나. 에? 여기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제가 28년 전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풀어져가고 난 친구들한테 가서 야
나 주여 없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저 신놈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희들이 알다시피 난 아주 지옥 직공, 지옥 특급 열차 타고 갈 놈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야. 나 그 말씀을 믿어. 미쳤다는 거야, 나더러.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근데 참 28년 동안 많은 세월을 가면서 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만 읽어본 거예요. 읽어보고 그냥 뭐 내가 무슨 복음 전하러 다니나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뛰들르고 난 그렇게도 못합니다. 하나님. 에?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데 에? 대구까지 내려가는데 영등포에서 저 새마을호 타고 내려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자리도 없고 입석 끊어가지고 빨리 갔다가 빨리 와야 되는데 에? 그래서 식당 칸에 가서 밥 한 오므라이스 하나 먹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모여서 성경 꺼내서 봤는데 옆에 앉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에? 오므라이스 하나 먹는데 뭐 얼마나 걸립니까? 대구 채 못 가도 새마을로 3시간은 걸리잖아요. 에? 영등포에서. 그냥 혼자 나발나발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놀래는 거야. 아,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이 말씀이 의롭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합니다. 나는 지옥 특급 열차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편안한 거예요. 안 보면 답답하고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세월을 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옆에 바로 옆집인데 문 하나 딱 방화문 하나 차이인데 그 사람이 죽은지 살았는지 내가 몰랐어요. 왜 관심도 없으니까 나도. 에? 안 보이지. 그래도 살아있으면 같이 아침 저녁에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얼굴 보듯지만 안녕하세요 그리고 목 인사도 했는데 안 본 지 몇 달 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줘요? 바퀴벌레가 가르쳐준 거야. 거기 썩어 냄새가 나고 시신이 있다는 거.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해갖고 다 했더니 유족 경찰관이 와갖고 유족들에게 딱 얘기를 해서 유족들이 와서 시신이고 이거 유물들 다 정리를 하면은 그때 소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유족들이 안 한다고 하면 이제 구청에서 와가지고 싹 정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걸. 예? 욥기 12장이야. 욥기 12장. 바퀴벌레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바퀴벌레가. 예? 욥기 12장. 여기서 내 마음에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욥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그랬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바퀴벌레 약 여기저기다 붙여놓고 유한렉스 갖다가 이렇게 칙칙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운동하고 들어오는데 복도에도 바퀴벌레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복도에도. 아, 이건 틀림없이 뭔데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이 바퀴벌레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사람 죽은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흘 됐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있어서 그 수족을 꽁꽁 맨 것을 묶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무덤에서 걸어 통통통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그 신명기 10장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자, 17절.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냐 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저에게 이 복음을 주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연결되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복음 전하려고 우리 동기하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뭐 저 완동과 진동과 섬도 가보고 부산도 가보고 벨데를 다 가봤어요. 말씀 전하려고. 말씀 전해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신명기 10장 17절.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마리아하고 마리다가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어 썩어 냄새가 나지만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옆에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몇 달 된 것 같아요. 안 보인 지 몇 달 됐어요. 그 시신이 썩어 있는데 바퀴벌레가 가르쳐줬고 벌레 쇠파리들 아유 산에 가서 저 응아해 보세요. 내가 소래산 산에 가다가 그냥 갑자기 말이 오면은 그냥 가서 휴지 항상 가지고 다녀. 그래갖고 까놓은 거.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느냐. 웽 하고 새파리 금방 날라와요. 그 냄새 알고.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짐승들은 그 공기를 타고 다니는 냄새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바퀴벌레고 파리고. 그걸 딱 보니까 복도에 바퀴벌레 붙어 있는 거하고 파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건 같구나. 그 복음 거부하고 술만 먹더니 또 세상을 떠났구나. 제 알고 있는 친구들 술 먹고 복음 전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자기 길 가니까 그렇게 떠나더라고요. 고독사로 가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줘서 정말 화도 나요. 근데 바퀴벌레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트 가갖고 유한낙스 사다가 분무기 갖다가 현관문에 그냥 다 뿌렸어요. 목욕탕이고 뭐고. 저 유한낙스 갖다가 그냥 벽에 붙은 칙칙칙칙 뿌리니까 바퀴벌레도 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수십 마리 발로 밟았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신 유족들이 와가지고 그걸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나도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지옥 특급 열차 타고 VIP 누움에 들어갈 놈인데 예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무지하고 미련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바퀴벌레를 통해서 파리를 통해서 참 시체가 썩어가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 주님, 이 인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육체 안에 하나님 형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이제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